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려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히스기야의 초청 명령을 받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는 초청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계획한 다음 일은 바로 유월절 준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뒤 이스라엘 나라 첫 공식 행사를 유월절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유월절을 남왕국 유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대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이 초청은 특별하였죠.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야 했지만 성전 정화와 제사장 정비가 늦어져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날짜도 어긋났지만 행사를 섬길 이인 제사장 수도 부족하였습니다. 더욱이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하기에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백성의 이동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이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건 고육지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미 율법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백성 중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였거나 여행 중인 이가 있더라도 유월절은 꼭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게 하라고 말입니다. 왕과 방백들 그리고 온 회중은 바로 이 예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냅니다. 작성한 편지 내용 핵심은 돌아오라입니다. 이때 이들이 돌아갈 곳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짚습니다. 이 부분이 독특한 건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한 점인데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남북 왕국의 하나됨을 강조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북왕국 이름이기도 한 이스라엘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의 원인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지금처럼 멸망 혹은 멸망 직전인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북왕국 구석구석 전해진 편지를 읽고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저 강한 아수르를 이긴다고 믿지 못해 조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족이긴 해도 남이 된 지 오래인 이들의 초청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손은 힘과 능력, 권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편지 발신자인 유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비록 자신들 사절이 조롱받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나온 형제들을 환영하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자리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실제로 한 민족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북왕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숱하게 남유다를 침공해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 민족의 회복과 새 출발이라는 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은 미약하지만 새 출발을 위한 위대한 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초청은 단순한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죄와 타락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또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누군가를 또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또 위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초대에 응답할 대상자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과 회복된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용서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을 향해 유월절로의 초대장을 보냈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우리 교회, 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태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화목이 넘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 가운데 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